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이게 이제 조금 과격한 그 종말론과 또 이제 이단이 이제 본 단어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어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좀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해를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 서신에서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 1서에서 한 3번 정도, 또 요한 2서에서 한 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의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결국 이 요한이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지은 요한의 의도를 조금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제 요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이에서 유행하던 좀 잘못된 좀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소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 요한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요한 자신이 보고 또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당시에 이 정치와 또 패권은 이 로마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문화와 철학은 이 헬라 문화와 이 헬라 철학이 당시 시대 사조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굉장히 탁월한 이 철학자들이 사실은 다 이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철학자들 중에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이 이데아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이데아가 무엇인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완전한 이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나타나 있는 이 세계를 이 플라톤이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세계인 이 이데아와는 달리 지금 이제 또 다른 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현상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을 이제 현상계라고 이 플라톤이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데아와 이 현상계의 그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계는 이 완전한 세계인, 영의 세계인 이 이데아의 세계를 비추는 그런 투영된 세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계는 이데아의 세계를 비추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세계로 이 플라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계의 또 특성을 조금 나누어 보자면, 이 이데아 세계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세계고 또 순결한 이 영의 세계로 보는 반면에, 이 물질과 이 육으로 나타나 있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는 불완전하고 또 모순이 많은, 또 연약한, 순결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그런 불완전한 세계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
헬라 문화권 내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항상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데아와 비슷한, 그리고 또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은 이 현상계, 연약한, 완전하지 못한 좀 현상계로 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이 진리가 이 헬라 철학과 조금 이렇게 이 인식이 조금 겹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많은 혼란이 이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오늘도 1장에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표기된 그 앞에 이 관주를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이 헬라어로는 이 로고스로 이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또 이 플라톤 철학에서 이 이데아와 이 현상계를 이어주고 또 현상계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 이데아의 세계를 좀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이 현상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는 탁월하고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이 완전한 세계에 있었던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면 이 로고스는 조금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고스가 결국 하나님과 죄 많은 이 우리 인간 사이를 결국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데 많은 그런 혼란을 이 교회에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게 그 기독교 신학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로고스가 이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로고스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임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헬라 철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는 못한,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자꾸 이렇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좀 열등한, 약간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그러한 이단이 나타나는고 하면, 또 반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시기는 했지만 실제 육으로는 임하지 않은 그러한, 그렇게 예수께서 임하셨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좀 나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진 그런 인식들과 그런 가르침으로 인한 이 교회의 혼란을 좀 막고, 또 교회 안에 좀 바른 가르침을 세워서 좀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한일서를 둘러싼 당시 시대에 조금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한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서신을 살펴보면 이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이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요한 서신을 지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자녀들아, 아이들아,
다른 서신서를 보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고령의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적었을 때는 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좀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러 복음서에 언급하셨던 이 말세에 일어날 잘못된 가르침, 또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하는 많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요한이 새로운 단어로 좀 표현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 그 시대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19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면, 그들이 원래는 이 초대 교회 안에 이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전에 함께 있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서 나갔고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요한이 칭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헬라어와 영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안티라는 말이 붙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해서 안티라는 말이 붙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 안티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 안티라는 단어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반대한다, 반대편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편에 있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헬라 철학의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옳다고 가르치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자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이제 요한은 이제 이들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제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들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로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굉장히 이 근본적인 진리인 진리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국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절 말씀에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너희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능하도록 하였느냐? 바로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좀 재밌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그 인권 운동을 하고 계신 그 스님 한 분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한때 인권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지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7번이나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이 스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좀 한날은 이 교회로 이 스님을 한번 불러서 특별한 그런 강의를 한번 듣는 시간을 좀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일에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는 누구는 성경을 7번이나 읽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스님으로 사는데, 누구는 주일날 먼지 한번 툭툭 털어내고 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속자로 믿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 노력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귀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너희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주님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이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이 이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 바로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요한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의 그런 교회 성도들처럼 일주일에 교회 갈 때에만 성경을 펼쳐보는 게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안에 거하다, 이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말은 이제 거주하다, 이제 거기서 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면 바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이 진리의 말씀, 그 안에,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이제는 너희가 거처를 세우고 거기에 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당시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주의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겐 성령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또 제자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신앙 훈련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해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은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는 너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다른 목사님이나 또 성경의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려면 분명한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결국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있는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게 되며 29절 말씀처럼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3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의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을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이 영광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우리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또 우리 스스로의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또 요한이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이 영광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는 제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5절 말씀부터 이 죄 짓는 자를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함을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이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소 우리에게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더라.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이제 의를 행하고 또 순결한 삶을 너희가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해석하기가 다소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장 9절의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두 말씀 사이에 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이 5절에 좀 말씀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제 그가 나타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죄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 죄들을 다 그가 없애실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로 또는 범죄하는 자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연이어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빌면 바로 내가 죄를 없애시는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분 밖에서 그분을 안티하는 자로 그분께 속하지 않는 자로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의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좀 삶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기를 좀 간절히 염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헌신된 모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많고 사랑하며 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한 그 어떤 좋은 지표가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좀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버려서 그의 아우를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가인이 이 마음에 칼을 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그 동생을 향해서 이 가인이 마음에 칼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그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가 이 마음에 칼을 품고 나서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버렸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두고 보겠다, 내 한번 지켜보겠다, 내 가만두지 않겠다, 내 한번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도리어 입으로 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그분을 철저하게 안티하고 있고, 또 그분 편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장막을 치고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분 밖에서 자꾸 우리의 장막을 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의 테두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테두리 밖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단의 진이 참 견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무너지기는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기로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것들이 허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려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형제의 어떠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 그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 권면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라,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 권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그런 권세와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소멸하고 이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